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도 내가 한 일을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말씀이 실행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빈술에만 늘 요란합니다. 뭐 큰일 한 것도 아닌데 생색내고 난리 법석을 떨지요. 여러분, 통 크게 기부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무명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알려지지를 원치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딱 한 분 아시는 분이 계시대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혹시 구제하실 때에, 형제와 자매를 도우실 때에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 그래서 내가 도와야 될 사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고 여유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이분적인 사고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을 더 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구제의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서에서는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것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받은 그 넘치는 사랑을 그저 흘려 넘쳐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뻗칠 때에 여러분, 제발 혼자 가지 마시고 주님을 좀 모시고 가세요. 주님의 팔짱을 끼고 구제의 자리에 좀 가기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골고다의 언덕의 그 길을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묵묵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찌 조금 잘난 척 착한 일 했다고 자랑의 나팔을 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나팔 소리를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의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조금 세이브해 놓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제발 의로운 척 하지 마십시오.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할 그때가 바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말씀일지 몰라요. 구제할 그 순간에, 우리가 선교하는 그 순간에,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뱉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이 바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번째 일입니다. 바로 기도의 시간이지요. 위선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정신 바싹 차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위선자들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의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뜻이 좀 더 클리어합니다. NIV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hey love to pray.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기를 참 좋아한다. 그런데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Standing.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어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어디에서? In the synagogues and on the street corners. 교회에서, 그죠?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큰 거리에 길거퉁이 모퉁이에 서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To be seen by men.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러같이 세 가지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목적부터 잘못됐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시작부터 아주 잘못됐지요. 사람들 신경 쓰면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깊은 고민, 영적인 문제들, 또 죄의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품위 유지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심장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제 사랑하는 한 교우 얼굴들을 생각하고 또 가정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 또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저 영혼을 보고 저 가정을 보고 가슴 아파하실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제대로 말로 된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저 가정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말로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영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신경 끄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좀 내려놓기 원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장면이 있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페이드아웃, 사라지면서 한 주인공의 얼굴에 이렇게 확 포커스가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의 문제, 일터의 어려움, 모든 세상의 짐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기도하고 나서 눈을 뜬 그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기 원해요. 주님 한 분께만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집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큰 길거리에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기도하는 처소가 아니라 상점이 들어서야 할 장소입니다. 코너는 사방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소위 세상 말로 가게가 들어서기에 정말 왔다인 자리이죠. 그런데 기도 처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인 것입니다. 복잡한 거리의 소음과 빵빵대는 경적 소리가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골방들 하나들 다 갖고 계시죠?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혹시 집에 빈 방이 없어서 골방이 없으시다고요? 혼자 운전하는 차 안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잠시 쉬는 점심시간이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실이, 실험실이, 학교가, 일터가, 아이들이 다 자고 나서 조용한 그 부엌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저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종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이방인의 개념은 하나님을 자신 있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요. 중언부언 해야 됩니다. 빈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저희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한다. 개역성경에는 중언부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NASB에는 meaningless repetition, 무슨 말이에요? 의미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를